오늘만큼이라도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어버이 은혜가 얼마나 지중한가를 부모 은중종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뼈가 희고 가벼우면 뼈가 이렇게 어버이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서 사후에 뼈의 색깔도 달라질 만큼 그렇게 아버지 은혜와 어버이 은혜가 다르다, 그런 얘기도 부처님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뭐 어버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어버이가 사실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조금 더 깊은 걸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전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십니까? 난 전생에 뭐였을까? 내 영국의 공주였을까? 아니면 뭐 고구려 장수였을까? 뭐 이런 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시죠. 뭐 전생에 좀 뭐 왕이나 공주였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아유, 용감하게 한 몇 분 계시네. 이왕이면 뭐 믿거나 말거나 좀 멋진 거 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거사님들은 왕이나 장군 한번 해보실랍니까? 끄떡끄떡 하시네. 전생에 우리는 뭐였을까가 늘 좀 궁금하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고자 하냐 그러면 현생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보면 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안다.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뭐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나를 잘 믿어준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던 거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좀 꼬여. 나는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해 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그러면 내가 전생에 남을 좀 많이 안 믿었던 모양이지. 또는 또 약속도 많이 어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잘 살아라. 지금 약속 잘 지키고 남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잘 베풀고, 또 여유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쌀 한 대박이라도 알게 모르게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나눔 행사 있으면 좀 기부도 좀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큰 일도 좀 하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우리 미래에 어쩌면 우리가 더 풍족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생일이다, 또 어떤 기념일이다 이럴 때 내가 복을 다 받아버리지 말고 그런 비용 모아놨다가, 또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또 승려복지 기금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의 후원금이라든지 이런데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함께 하고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누고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안 해보면 잘 못해. 우리 전화로 또 기부하는 거 들어 있어요. 뭐 우리 언젠가 네팔 지진 났을 때 전화로 이렇게 ARS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이렇게 해보고 그래야 습관이 돼서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피값을 내가 아끼는 수밖에 없지. 뭐 아끼고 뭐 10,000원짜리 옷 살 거 있으면 7,000원짜리만 사고, 이렇게 한 3,000원 모아놨다가 그거 10개 모으면 30,000원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음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잘 좀 베풀어 놔야 또 우리 후손들이 알게 모르게 누군지도 모르고 도와주는 거. 길을 가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일이 쉽게 풀리는데
이럴 때 누군지도 모르는데 도와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귀인상봉이다, 뭐 귀한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상님의 음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인물에게 탁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표신하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조상님의 음덕으로 작용해서 후손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걸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 일이 있으면 크게 나누려고 하지 말고 내 분수껏 이렇게 늘 습관처럼 나눠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 조금 했는데, 우리는 이제 자기 전생에 대해서 잘 알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를 좀 알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어버이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DNA라고 들어보셨죠? DNA. 요새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내 이렇게 손톱에도 DNA가 있고 그 피부 끝에도 DNA가 있고 머리카락에도 DNA가 있어요. D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떼가지고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믿어지나요?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복제 기술이니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DNA를 가지고 나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뭐 외모도 비슷하고 뭐 성격 같은 것도 좀 비슷하고 이런 동물이나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아주 똑같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서로 다르니까, 교육하고 또 학습하고 이런 능력이 달라지니까 똑같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 DNA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내 것을 떼서 분석해 보면 새로 만든 그놈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이제 DNA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DNA를 지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누가 제일로 많이 나올까요? 이 분석을 해보면 내가 과거 전생에 무엇이었나를 알기가 쉬워요. 전생에 공주였으면 좋겠다, 아까 손 드신 분들 계시죠? 내 DNA를 분석해 보면 공주가 많이 나올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나올까요? 어때요? 크게 누가 나올까요? 어떻게 그건 아세요? DNA가 유전자니까, 우리 조계산 하여튼 실력이 좋아. 내 DNA를 분석해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온다니까. 신통해. 몇 %나 나올까? 한번 뭐 투표해 볼까요? 한 10% 나오겠다. 손 들어봐요. 없네. 18%. 50%. 아버지 어머니 합한 거예요. 60%, 70%, 80%, 90%, 100%. 나머지는 뭐예요? 아니에요? 별나라에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 90% 되겠죠? 진짜 그럴 것 같죠? 어쩌면 아버지가 나의 40 한 5%, 어머니가 한 45%, 그러면 합하면 몇 프로예요? 90%죠? 내 몸의 90%가 아버지 어머니야. 그러면 10%는 뭘까? 위에 조상님.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거기 찾아보면 있어요. 10%는. 그러면 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위에 때 조상님들 거 다 합하면 100% 되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 공주예요? 영국에서 온 거 맞아요? 조상님이 맞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아버지 어머니 얼굴 그대로 있죠? 예,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아버지 어머니 빼고 나면 내 고유한 내 거는 몰라. 이번 생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좀 다른 공부한 거 몇 퍼센트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내한테 있는 것이 다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전생은 누구요? 에? 고구려 장군이요? 영국 공주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전생이다. 손 들어봐. 상당히 많이 들었네. 자신이 없어. 내 DNA 분석해갖고 내 90%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아직도 내 전생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 한 번 더 해볼까? 내 전생이 아버지 어머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대부분이 손들어 버렸네 이제. 우리 전생이 우리는 절대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전생이라고 생각해 버렸으니 이제 불교 이론에 막 헷갈리겠다. 근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나는 과학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치가 좀 이해가 되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님 빼놓고 나면은 사실 나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후생 얘기해 볼까요? 후생은 어떨까요? 내 후생, 내 미래는 어떨까요? 에? 내 후생은 누굴까? 머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으네. 자, 내 DNA를 누구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망설여? 자, 내 후생은 내 자식이다. 손 들어봐요. 또 전생만큼 많이 나오네. 예. 괜찮아. 확신을 가지세요. 내 DNA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다 나의 미래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 아프면 여러분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자식들이 마음 아프면 내 마음 어때요? 찢어지죠? 왜 그럴까? 또 다른 나니까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해. 나는 전생도 됐다가 후생도 됐다가 현생도 됐다가 내 몸속에 과거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곤란스러운 일들, 즐거운 일들 내 DNA 속에 다 저장돼 있어요. 아버지가 40대에 어디에 아픈 적이 있으면 나도 40대 되면 아플 확률이 높아. 조상님들이 고혈압이 많았으면 나도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적으로도 비슷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정신적인 요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물려줍니다. 따져놓고 보면 조상님들은 내 몸과 마음 속에 대부분 그대로 다 살아있고 또 나의 후손들에게도 내 DNA를 통해서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그대로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 조상님들은 조상님이라고만 할 수 없고 또 후손들은 후손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다 나인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은 우리 고려시대 고승이셨던 하모 득통 스님께서 일주문에다가 주련을 잘 걸어놨어요. 우리 합장 한번 해볼까요? 역천겁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 이로구나 나
먼 옛날이라고 이름 부르지만 오늘 여기에서 함께 숨쉬고 한량이 없는 미래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구나 나 무아미타불 한량이 없는 세월이 지난 과거라고 하지만 옛날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끝이 없는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또 미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께서 다 돌아가셨지만 나의 기억 속에 조상님이 다 살아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계시고 그분들의 정신적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가 나한테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나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이기도 하고 먼 조상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조상님이기도 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량이 없는 미래라고 하지만 그 미래가 오늘 지금 여기서 출발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내 후손들이 먼 미래 후손이라고 하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손도 사실 따져보면은 나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조상님의 명예를 더럽히게 할 수도 있고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후손의 명예도 내가 더럽힐 수가 있고 빛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이기도 하고 미래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를 단순히 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조상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후손의 명예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내 조상님을 생각하고 내 미래 후손을 생각하면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한 개인이 아니고 조상님 전체에 대한 명예와 또 후손의 명예를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이 큰 일이면 큰 일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언제든지 가치를 귀하게 가지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상님이기도 하고 미래 후손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함부로 한다든지 내 마음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귀하기 때문에 잘 대접해야지. 나를 잘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맨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나를 잘 대접한다 이 말은 나의 귀한 명예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나의 존재를 명예롭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설사 조금 뭐 돈을 좀 적게 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가치가 없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만은 아니다. 나는 귀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내가 또 좀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너무 비하하거나 또 이렇게 비굴한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을 강하게 좀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전체 조상님을 생각하고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늘 마음을 강직하게 갖고 바르게 갖고 또 불자답게 갖고 이렇게 해서 늘 지혜롭게 또 자비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귀한 존재다. 그런 걸 바르게 아는 거, 그런 것이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예, 그래요. 오늘은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다가오는데, 예, 오늘 뭐 우리 지금 법당 앞에도 이렇게 지금 귀한 부처님 오셔서 이렇게 관불 의식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사에 대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얘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아마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사천왕들이 부처님이시여 이 사바세계에는 이렇게 성숙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면 반드시 알아들을 사람이 나올 겁니다. 중생들을 어여삐 보시고 법문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중생들을 향해서 걸어가리라 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오신 날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지혜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 바르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하나로만 알지 않고 둘을 둘로만 알지 않는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 있다 이 말이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까 아버지 어머니도 그동안에 그냥 남들이 전해주는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지요. 그런데 내 몸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나여 나. 그렇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디가 아파서 밤잠을 못 자면 나도 똑같이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 또 다른 몸이기 때문에 조상님이 똑같은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아는 거, 그런 거를 바르게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늘 바르게 알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조금 더 넓은 생각인가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남도 이롭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어떤 빛이 필요한가 이런 걸 생각해서, 불자라면 절에 댕기는 사람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야 돼요. 지혜롭기만 하면 또 안 돼. 자비가 또 있어야 돼. 지혜롭기는 한데 자비가 없어. 그런 사람 있죠? 똑똑하기는 하는데 미워. 이해되시죠? 좀 어리숙하기는 하는데 밉지 않아. 이런 거 있어요. 지혜로우면서도 밉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지혜를 쓸 때 그냥 칼로 무 베듯이 딱딱딱 쓰는 건 마른 지혜라고 그래. 마른. 덕이 없어. 그거는 사람을 까딱하면 다치게 해요. 바른 말도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때를 잘 가려서 분위기가 좋은가 안 좋은가 봐가지고, 분위기가 성숙됐는가 안 됐는가 봐서 똑똑한 소리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늘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은 지혜로 부처님께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그 빛을 어디 가서 저기 우주 어디 화성에 가서 지혜를 빛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어디 나무 동네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는 집에서 제일 먼저, 그렇죠? 내가 있는 조계사에서 먼저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한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서 말이나 행동을 늘 자비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조계사에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와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출입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고 출입하지 말아야 될 공간도 있고 또 법당 같은 데도 보통 다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저 사이드로 안 들어오고 그냥 가운데로 들어오고 싶어 해. 근데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맞고 난리죠. 좀 살펴봐봐. 저 사람이 좀 알고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그런가, 모르고 가운데로 들어오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면 적당하게 좀 봐줘요. 저 법당 보살님이나 우리 저 스님들 눈치 봐가지고 적당하게 좀 모르는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들어와서 부처님 보고 가면 좋잖아. 그런데 그냥 막 들이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조계사 다시는 못 오겠네 그러고 막 안 오버리잖아. 그럼 누가 손해야? 결국 우리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은 성스러운 장소에 가면 맨발로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맨발 안 벗으면 또 들어도 못하게 해. 근데 우리는 맨발 신으면 어때? 또 맨발 벗었다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한번 만나겠다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지혜롭게 맨발을 벗은 사람이면 벗은 사람대로, 신은 사람이면 신은 사람대고, 긴 치마를 입은 사람은 긴 치마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어쨌든 좀 부처님 오신 날 지혜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부처님 따라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살아서 모두가 성불합시다.